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 26번째로 성령과 우리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과 우리의 언약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성령과 우리의 언약을 또 뭐라 그랬죠? 성령과 우리의 언약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으로 그 기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은 오늘 교제의 제목대로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고, 그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여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성령과 우리의 연약, 성령과 우리의 구원, 성령과 우리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회복이 먼저. 성령과 회복. 그 다음 두 번째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과 언약,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과 언약. 그 언약은 뭐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 회복되고 구원의 보증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령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보증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받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에서 보면 성령이 핵심이에요. 핵심. 성령이 곧 하나님 자신, 성령이 곧 우리의 생명의 본질. 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게 하는 역할. 그게 성령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강조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보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래. 그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실 성령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물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면 예수님의 본체예요. 본래 예수님은 성령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하고 우리 죄 대신 감당해 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의 예수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기능으로 오신 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래의 형상으로 우리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도 본체의 본래의 모습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우리는 쉬운 말로 표현하기를 그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논하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아니 설명할 길이 없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설명해도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이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3차원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이해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의 하는 말처럼 내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니와,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내게 있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바라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은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구약시대 모세도 그런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들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감독자를, 애굽의 감독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죽였던 것을 뭐라고 말?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왕, 장차 왕이 될 자리를 포기했다 그랬어요.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그 상을 가리켜서 장래의 기업을 바라봤다고 말하고,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장막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기록하기를 너희도 상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혹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그 상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에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우리에게 개념적으로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보상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상 주시는 걸 우리 쉬운 말로 축복이라 그래. 축복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육신의 건강, 혹은 오래 사는 거, 혹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혹은 마음 평안한 거, 뭐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잘 형통하게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상, 축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면하여 살고 현실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지금 그걸 보고 바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은 개념이 누구라도 다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냥 비유로 말씀한다고 지금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유적으로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무 할 때 그 나무라고 하는 걸 세 가지 구성 요인으로 보면,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뭐예요? 땅에서 근원 나무가 가지를 뻗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 땅의 수분을 빨아서 공급해주는 역할. 그럼 둥치는 뭐예요? 그 수분을 전달해주는 역할. 그럼 가지는 뭐예요? 그 수분을 받아서 전달받아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통틀어서 나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런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바탕을 먼저 만드시니 하나님이 그러죠? 모든 생명체와 인간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 것조차도 다, 모든 생명체까지도 다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인공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 마지막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해 주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이 지구 땅덩어리 혼돈한 것을 전부 땅과 하늘로 공간으로 육지로 물로 다 구분하셔서 바탕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체,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지구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다 형성해 놓고는 그 주인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바탕을 먼저 깔아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첫 명령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거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죄 있는 육체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 그 다음에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니까,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니까 다시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본체이신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 땅덩어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 인간을 중심으로.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창조의 본래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것, 그 성령 이거 회복시키시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성령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로 인자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인자, 예수님. 우리 인자는 성경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죠?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는 부인해도 사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부인하면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령을 중요시했을까? 성령님이 본래 예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본래.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땅에 있는 요소들로 빚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게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외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단계로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으로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성령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성령을 회복하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받도록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그렇게 우리의 행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성령이 사라지고 있어. 강단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도신경에서부터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흐릿해져 버려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이 뭐예요? 처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셔서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먼저는 우리 사도신경 보면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뭐 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사역과 존재를 다 인정하며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도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다 고백해. 존재와 사역을. 근데 그 다음 단계 성령에 가서는 뭐예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사역에 대한 고백이 없어. 그러면 성경이 성령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인가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근데 성령의 사역이 없어. 고백 없어. 이게 이 시대의 복음의 변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이런 복음의 변질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고백하고 사역은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고백하고 사역은 고백하는데, 성령은 그냥 들이뭉실 성령을 믿사오며 끝, 넘어가 버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힐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곁에서 돕는 다른 분을 보내신다는 거야. 또 다른 분. 그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전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의 구원을 도와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구원 얻는데 또 필요한 다른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돕는 또 다른 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뭐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건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가상 7원의 7마디 말씀 중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상 7원의 7마디 중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만약에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성령이 모실 필요 없지. 그러죠?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으로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안 그래? 구원 다 이루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와서 너희도 함께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러면 다시 데리러 오는 건 뭘로요 이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는 무리들에게. 지금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래. 그럼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속에 계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이 시대의 복음의 변질이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거, 성령의 역할에 관심이 없는 거, 심지어는 조금 더 지나치면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성령 받으면 이단이니 뭐 신비주의니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성경의 맥을 전체로 보면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성자 예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왜 성령은 인정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일을 또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한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표적이야? 그게 바로 성령이신 본래 형상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증거. 그러니까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온다. 이제 뭘로요?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는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모습으로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그게 구원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더 오시는데, 예수님 한 번 더 오시는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걸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생기 불어넣으셨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20장과 21절을 보면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묻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때부터 우리에게 핍박이 시작될 것, 이제 우리 전부 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죽게 생겼다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고 있었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할 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이.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거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그거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걸로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 나무로 말하면 마치 뿌리만 가지고 나무라 그러는 것과 같아. 그러면 뿌리 없는 나무만 가지고 둥치만 가지고 나무라 그러는 것과 같아. 나무인데도 열매가 없고 가지가 없는 것 가지고 나무라 그러는 거나 같아. 나무가 완전히 형성되려면 뿌리와 둥치와 가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역의 어떤 형상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혹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면 구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삼위를 다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얼마나 많이 성령을 부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령을 많이 가치 없이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때로는 비난하고요, 뭐 보이니 들리니 막 있다고 소리하고 막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걸 부정하고 앉았고 부인하고 앉았고, 그걸 마치 이상한 사람들 취급 여급하고,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구속사의 원리를 똑바로 모르니까 그래요. 삼위일체 사역의 뚜렷한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제의 말씀에 성령과 우리의 연약이라는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지만 연약함 도와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과 우리의 회복, 성령과 우리의 언약 성취,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을 가리켜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 가시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 그 예수님의 본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신약시대의 모든 복음의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이라 그래.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로마서 전체로 하나의 반지라 그런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도 반지 가운데 있는 한 보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바울은 성령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상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대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안 가르치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신앙생활, 성령에 붙들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는 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니까 우린 성령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초점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냥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기만 힘쓰면 되는 거야. 성령이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만 되기를 힘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 노력, 이 모든 것들, 우리 지혜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 마음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님께 붙어 있는 거. 성령님이 날 끌어가시도록 성령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인도함 받기 위한 노력, 이것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서의 모든 노력은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 이거 하면 되는데 성령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은 안 하고 자기 의지로 내가 뭐 하는 걸로,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기 의지로 지키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내 의를 추구해. 내가 뭘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내 의지로서, 내 힘으로서, 내 감정으로서, 내 노력으로서 내가 해야 될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기를 힘써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고민하고, 이거 관심 가지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가지고 상 받을까, 나로부터 자꾸 출발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조금 지가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착각하고, 남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나. 그러다 못하면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 이런 원리를 깨달아 알면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 연약함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이 이끌림 받기 위한 노력.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이끌림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먹고 산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되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이 이끌리기 위한 기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끌어가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믿음에 있어서 내가 의지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믿어집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야지가 아니에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되네.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돌아보니까 변했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데 우린 자꾸 우리 속의 근원인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성령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하려다가 판판이 넘어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모든 게 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기도의 본질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종종 그래. 기도에 지나치게 막 기도를 촉구하는 야 기도가 다냐? 뭔 너희는 기도밖에 모르냐? 근데 그런데 하는 말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호흡이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걸로. 숨 안 쉬면 죽어. 기도 없으면 죽어. 영이 죽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디 쉬지 말고 말씀 보내는 말씀 없어. 쉬지 말고 뭐 해라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쉬지 말고라는 말이 붙은 단어가 없어. 성경에 딱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시간만 때우고 뭐 성전에만 자주 들락날락거리면 다 기도인 줄 알아. 뭐 시간 오래 하면 기도고 소리 크게 내면 기대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몸부림쳐 기도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아니야. 기도도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키시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그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 왜?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킬 때는 예비해 두시고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건물 땅 주실 때 그때 내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건물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기도하지? 아니 지금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닌데. 교인 그때 10명도 안 됐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뜻이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입 닫았어. 그리고 또 다른 기도했어. 의도적으로. 내가 왜 이런 기도하지?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거듭 3번을 시키시더라고. 3번을. 또 그 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3번을 시킨 게 아니야. 그 다음날이든가 하여튼 이렇게 간격으로 3번을 기도시키면서 뒤늦게 깨달아진 거. 아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기도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전 건물 땅을 예배해 두시고 기도시키시는구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날 보러 그거 두고 기도를 시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게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심지어는 저쪽 세드로 건물이 있을 때 4층 건물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지고 교인들 새벽기도 마치고 안수기도 해주고 나는 꼭대기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서 돌면서 하나님 건물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매일매일 꾸준히 늘 그냥 그 생각 그거 잊지 않고 그랬더니 이거 개척하고 1년 9개월 만에 이 건물 땅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적적으로 주셨으면은 이 건물을 소개했던 그 서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모리아 기도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서울 가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밝은 이상하게 여기 교회 건물이 하나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또 교인들이 여기에 정착되지 않고 저 칠곡 쪽에서 목회하시다가 일로 목회지를 옮기셨대요. 그러면 여기 와서 목회지를 옮겨가지고 목사님이 손수 이걸 다 지으셨어. 막 우리하고 이거 거래 이거 매매할 때도 막 손에 페인트가 묻어 있고 그 목사님이 웬만한 건 자기 손으로 다 하셨나 봐. 그러면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 여기 현지인들로 교인들이 자꾸 형성이 돼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교인들이 여기서는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칠곡에서 같이 따라왔던 교인들은 거리가 머니까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그 목사님이 안 되겠으니까 이 건물을 내놓은 거예요. 왜? 자기가 또 가서 개척하려면 자기 교회를 또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칠곡에 가서 다시 목회를 다시 하려고.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그 나는 뭐 여기 교회가 난지도 모르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목사님, 이상하게 여기 밝은 교회 자리가 났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여기는 밝은 빛교회가 가야 될 자리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교회 두고 기도하는지 알기는 하겠어요? 나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건물이 여기 났는데 기도만 하면 밝은 빛교회가 가야 될 자리 같대. 그래서 전화했대. 그럼 내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래도 이 간증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100%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100%. 내가 내 의지로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뭐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이거 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조차도 오늘 로마서 8장에 이 말씀 아니에요? 8장 25절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바르게 하겠어. 여러분, 기도 자체는 거룩합니다. 기도의 행위는.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봐서 우리 생각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요, 기도하면서 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기도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전부 욕심 가지고 육신만 생각하고.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인도함 따라서 성령이 마음 주시고 생각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거 기도하는 거. 이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조차도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기도로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보다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돼야 되지. 근데 이건 소홀히 하면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한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거기까지, 그게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이루려고 내가 바라는 거, 내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조차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한 기도. 그걸 뭐라 그러냐? 쉽게 말하면 기도를 위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먼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한 기도가 되게,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우리는 이런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한 기도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날마다 입만 벌리면 내 생각, 내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주여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령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안 돼 있어. 이게 안 돼 있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의 법칙이 있잖아.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를 하고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그래서 하나님은 뭐부터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인 깊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40년 동안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꼭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때 일어나야 하루의 양식인 만나를 주실 수 있어. 그래야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40년 동안요. 그걸 40년 동안 꼬박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라니까요. 정해진 시간이라니까요. 성경은 그 원리를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다. 첫 것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으로 첫 것으로, 양의 새끼도 첫 것으로, 첫 건 다 하나님의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도 장자 맨 마지로 태어나는 건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을 생명으로 죽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대신 드리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11조의 원리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거. 그래서 주일의 첫날,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은 내 날이라 그러는 거야. 첫 건 다 내 거야. 날도 시간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야. 주일 하나님의 날이야. 이렇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면 첫 것을 소홀히 하는 건 그걸 성경은 11조의 예를 들어 뭐라 그래요? 도적질한다 그러잖아. 도적질한다고. 하나님의 건데 왜 네가 취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시간인데 왜 네 멋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그 구약시대에 그 정해진 법칙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일요일이 됐지만 구약시대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잖아. 그 성경에 그 사건이 나오잖아.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도록 율법에 명했는데 나무하다가 무리들에게 발각이 됐어.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 범한 자를. 그때는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로 안식일 범에서 돌로 쳐 죽임 받은 역사 사건이 나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두려움으로 지키게 하려고 샘플로 하나 죽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면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그런 게 많으니까 저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그 안식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으면,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디까지 걸어야 되느냐, 얼만큼 그 안식일에는 숨도 쉬지 말아야 되느냐,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의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정해진 규범이 하루에 900m 이상은 걸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다. 그러면 그 900m의 거리가 어디에서 산출됐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거리를 딱 두셨어. 하나님의 성막을 한복판에 세우게 하시고 레이지파들을 통해서 이동용 지파를 텐트를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12지파는 사방으로 각각 900m 2000규빗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과 2000규빗 떨어져서 장막을 세우게, 자기들 텐트를 치게, 쉴 자리를. 그게 2000규빗이 900m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론해서 안식일에 그 이상 걷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철저히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 않아요. 철저히요.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 지키, 주일날 가면, 토요일날 가면요 식당 문 안 열어요.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건 어디까지냐? 자기들이 연구하고 결국 결론 내린 게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식일 범하는 걸로 규정하자. 이렇게 철저히 지켰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짐승들까지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채식동물이었어. 쉽게 말하면. 동물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채식을 먹도록.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들도 잡아먹도록 너희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 근데 율법에 하나님 규정하시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을 먹으면서 이 도축해서 뭐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때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게 할까. 이걸 연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해부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어. 저희들이 의지로 지키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돌아가면 죄는 율법을 깨달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너희에게 주신 게 아니야. 도리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은 613가지의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 어긴 놈이나 613개 어긴 거나 다 사형이야. 다. 율법은 범하면 무조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저들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들 의대로 지키다가 도저히 지킬래까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나님께 맡기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려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도 여전히 성도들이 자기 의지로 뭘 하는 거 가지고 신앙의 기준 삼아가지고, 자기 의지로 뭐 못하는 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 참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행실을 가지고 내가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말아요. 그게 본래 내 모습이요. 본래 내 모습이요. 그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내 믿음은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해. 솔직히 예수 없이 사흘만 굶어봐. 극한 상황에 처해봐. 사람이라도 죽여요. 그게 사람이야. 뭘 얼마나 내 의로 뭘 하면 얼마나 한다고. 자꾸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의로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는 이 훈련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체 인류의 구속사를 율법으로부터 출발되게 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두려움으로라도 매이고 몸에 배이고 훈련되게 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이끌림받아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그건 하나님을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자기 의로 하는 건 하나님 상관없대. 난 널 모른대. 너는 이미 상 받았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나와 상관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 의로 하려다가 판판이 넘어지고 참소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도 내가 줄 테니까,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필요한 것도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네 방법 내려놔, 네 수단 내려놔. 근데 자꾸 그걸 안 내려놓고 내 방법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에요? 다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전부 인간관계, 환경의 문제, 육체의 문제, 모든 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오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게 안 하고 지가 하려고, 지가. 이건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하다가 자빠지고, 자기 의 가지고 하다가, 자기 신념 가지고 하다가 교만해지고, 자기 신념 가지고 하다가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그걸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육체가 죽어요?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뭘 날마다 죽어? 그럼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위,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 날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시며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려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인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의로운들 뭐가 의롭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뭘 나올 게 뭐 있어요? 죽은 자로서의 행실은 아무리 의로도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의 선한 행실의 기준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도덕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의 개념이 죽은 자의 선한, 이게 아니에요. 산 자로서의 선한 행실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이게 개념이. 근데 이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의지로서의 선한 행실이 마치 우리의 어떤 의무인 것처럼, 책임인 것처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믿음의 기준 삼고, 그거 못한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거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높이고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의의 기준은 도덕윤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살아 숨쉬게 움직이게 하는, 그것 따라가는 게 인정받는 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도 토의 내용 한 가지밖에 못했는데 또 서론에 얘기했지. 또
본론도 두 번째도 못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 전제로 성령과 우리의 언약 이전에 성령과 우리의 회복,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의 언약,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의 연약, 이 세 가지. 회복이 되고 언약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돼서 나에게 참소당하지 말라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하여 말하기를 성령의 공급하시는, 우리 성경은 성령의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신교와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내용을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지도자들이 머리 맞대서 성경을 다시 번역한 거, 그걸 공동 번역이라 그래. 그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자답게 하라, 그렇게 기록해요. 받은 자답게, 이미 받은 게 전제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전제된 거란 말이에요. 받는 것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것 가치가 아니에요. 받은 자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행위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행위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상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은 지켰지만은 말씀을 지킨 것으로 주신 복은 그냥 육신의 복으로 끝. 율법 지킨 가지고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 내 육신 의지로 하는 거요, 그건 육신의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로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복 줘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거 상관없이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겠네. 그럼 거기 무슨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육신의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육신의 복만 치우쳐 육신의 복만 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게 되면 이 땅에서도 복 주고 하나님 나라도 복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이 땅에 복 주는 걸 통하여 믿음도 자라고.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내 의지 가지고 복 받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육신의 복은 받아요. 내 믿음은 안 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복 받고 나면 좀 쉬자, 자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지만 내 의지로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 여기서 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의지로 하다 보면 그것까지 복 받느라고 복 받다가 믿음 잃어버려.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거 쫓아가다가 그거 재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도, 육신의 복을 받아도 받은 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필요성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간절히 소중함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육신의 복까지 겸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 3서 2절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영혼이 잘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되는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되는 거 영혼에 관심 없이 육체만 잘되려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영혼의 복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의 복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경은 성령이 이끌림 받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끌림 받기 위한 노력은 안 하면서 내 육신의 노력만 가지고 그걸 신앙 때우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응?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아니라니까.
다 받아야지요, 한꺼번에. 복 받으면 믿음도 잘하고, 복 받은 것으로 믿음 잘하니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받아 하나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육신으로 열심히 내 의지로 해가지고 복 받는 건 육신의 복으로 잠깐 여기서 누리는 걸로 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복 받는 건 이 땅에서도 복, 우리 속에 복을 초월하는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눈 떠나가지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지장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지켜보고 하시는 복, 더하여 믿음 더하여져 하나님 나라까지 상 있는 복. 이런 복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의 차이를 모르니까 자꾸 변질된 세속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육신의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거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 똑바로 깨달으면요, 우린 다른 거 힘쓸 거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한 거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전부 내일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 때문에. 내일 일 걱정돼가지고. 장래 대비해서. 오늘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오늘 지금 입을 거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라. 너는 오늘 하루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힘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소홀히 하면서 바쁘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두 가지 일이 겹칠 때 제일 먼저 취소시키는 게 뭐야? 바쁜 일이 있어? 예배 먼저 취소, 기도 먼저 취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싸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겠어요. 나를 쳐서 내가 날 쳐가면서까지라도 마치 졸리는 거 참기 위해서 바늘로 찌르듯. 우린 여기에 노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은 소홀히 안 해. 이 노력은 지 기분 따라 조금만 귀찮으면 그냥 잡아버리네. 그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그거 안 하고 자기 기분 따라 자기 형편 따라 안 되면 아이 말아. 육신적인 건 그렇게 포기해도 돼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거 괜히 사소한 거에 생명 걸고 앉아가지고 그걸 소탐대실이라 그러잖아. 별것도 아니까 잠깐이니까 탐하다가 큰 거 영원한 거 다 잃어버리고 앉았어요. 이것과 싸워야 돼. 이것과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한 힘쓰는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을 뭐라 그래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건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싸우다가 영을 다 잃어버리잖아. 육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형식적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이 우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이루어 가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건 이미 회복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루어졌지요. 회복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고 하나님의 형상 언약도 이루어졌잖아요.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뭐냐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이거 얻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거 여기 생명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생명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생명 거는 걸 소홀히 하니까 조금 피가 나면 간다버리고. 나도 그만 밤새 기도하는 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할 필요도 못 느껴. 회의가 느껴져. 내가 이 나이에 뭘 강단에서 밤새 가면서 기도하냐.
아니 주변의 목사님들도 나보고 이해 못해요. 아니 목사님 그 나이에 뭐를 이제 은퇴할 때 몇 년 됐다고. 뭐 그렇다고 내가 은퇴 몇 년 뒤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10년 더 시키면 10년 더 할 거고, 하나님이 1년 하다가 그만하라면 1년 하면 그만할 거고, 나는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럴 때가 은퇴하는 시기요. 나는 내가 계획한 거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 보면 70이면 정년에 70이면 은퇴거든요. 은퇴할 때 다 된 분이 뭘 그렇게 밤새 기도하세요? 이해를 못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지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영원한 거, 그거 준비한 만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을 것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먹을 거 당장 다 있고 뭐 입을 옷이 없었지. 비록 전셋집이라도 집 다 있잖아. 잘 때 뭐 때문에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냐고. 왜 해요 지금? 왜? 장래 대비하려고. 육신의 장래, 그나마 잠깐 사는 거, 그거 대비하면서도 죽을 덩 살 덩 모르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장래를 대비하는데 그거보다 더 힘써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데?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데는 관심 없어. 이 땅에서 돈 버는 건 이틀 밤새도 갔다가 안 하고, 뭐 돈 버니까 좋아가지고 돈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기를 쓰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거에 대한 관심이 툭 깜빡고 버리고, 툭 하면 그냥 뒤로 제껴버리고, 피곤하면 관두고, 귀찮으면 관두고, 부담스러우면 관두고, 아무치도 않게 벌어버려. 아무치도 않게 떨어버려. 여러분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속된 말로 반지 한 돈씩만 가지고 내가 귀찮아서 안 할 때마다 내 소유하고 있는 반지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지 한 돈 얼마예요? 요새 시세? 지금 시세 20만 원 넘었어요. 반지 한 돈에 3.75g, 75g 반지 한 돈이요 20만 원 넘었어.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조금 귀찮아서 기도 안 하고, 조금 귀찮아서 뭐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주변에는 반지 한 돈씩 날아간다. 그래도 안 할 사람 있어요? 그래도 안 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하고 이 땅의 사소한 거하고 아무치도 않게 바꾸고 앉았어. 아무치도 않게. 아무치도 않아. 고민도 없어. 왜요? 가치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치인식이. 하루 기도 안 하면 20만 원 손해본다 그래도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겠다. 20만 원만 되냐고요, 그게.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똑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의 생명은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이 기본이 탄탄히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흐지부지요. 그냥 흐지부지.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기초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안 가르쳐져 있으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글을 읽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정리해보자. 여기 성령이 로마서 8장 25절이 말씀하지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 시작. 로마서 8장 26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근데 여기 도우신다는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가 함께 담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담당한다. 그게 도우시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함께 담당한다. 내가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시는 거야. 내가 힘쓰지 않으면 힘을 보태주시지 않아. 근데 우리는 내가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힘 보태달래.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요. 함께 담당한다니까. 함께. 네가 힘쓸 때 나도 옆에서 힘을 도와줄게. 응? 힘쓸 때. 그럼 뭘 힘쓸 때요?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힘쓸 때
내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그럼 율법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내 의요. 그건 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의를 요구하지 않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걸 원하시지. 그걸 명하시지. 그걸 요구하시지. 함께 담당한다. 함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힘쓰는 만큼 하나님이 힘대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도와줘? 그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지. 그럼 쇠 빠지게 일할 필요는 뭐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몰락의 원인이 뭐예요? 공산주의는요,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소산이 없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보면 옛날에 이북방 텔레비전 뭐 천리마 운동 사푸는 거 보면요, 자세히 봐요. 삽질도 건성이야. 그냥 푹푹 파가지고 하지 않아. 건성으로 그냥 조금만 파가지고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적당히 한 사람 하루 배급량 똑같네. 자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번만큼 자기 거 안 되네. 그 누가 그거 힘쓰겠냐고요. 뭐 옆에 적당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한 사람이나 하루 일당이 똑같아. 그 누가 힘쓰겠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이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서민복지요, 일 안 해도 정부에서 그냥 보살펴 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안 일해져요. 정부에서 주는데 뭐, 도와주는데 뭐, 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살림 가지고 펑펑 힘쓰는 거야, 그냥 막. 아니, 한 사람도 자기가 땀 흘려 일해 가서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냥 막 복지 정책 하니까, 그 전부 안일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같아, 하루 배당은. 배급받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요. 그래서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인식. 이래야 길을 쓰고 하지. 가치인식만큼. 그래서 그 대가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기 위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알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한 배움은 소홀히 하고, 세상 지식 배우는 데는 기를 쓰고 돈도 안 아까워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부모가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거 아까워하는 부모 봤어요? 세상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시키면서 자식들 신앙교육은 똑바로 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자식들 주일 안 지켜도 냅두고 공부하라고.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왜?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그래. 가치인식. 그 신앙은 철저한 가치인식이라니까. 그 신앙의 가치인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가치인식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은 함께 담당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요. 네가 행하는 만큼 도와줄게. 네가 나 찾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게 할게. 영원한 거. 그때 기쁘며, 우리 좀 천국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이기웅 목사님인가 그분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높은 집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경호원까지 있는 정도의 자기 구체적인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천국, 이기웅 목사 치고 한번 들어가서 천국 지옥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이 아마 그분은 막 그냥 막 그게 간절해가지고 막 그것만 보면 빨리 가고 싶대. 빨리 가고 싶대. 우리 그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고 있잖아. 육신이 더 소중하고, 육체가 더 소중하고, 눈에 보이는 게 더 소중하고, 이게 우선이고, 가치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에 노를 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들이 어려서 노를 저으려고 하니까 노를 젓는 것만도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런데 노를 젓는 것도 힘든데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노를 젓는 방법을 배워주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냥 가르쳐주지 않고 아버지가 그 뒤에 가서 끌어안고 같이 아들과 함께 손 있는데 같이 붙잡고 그리고 힘을 보태줘서 노를 져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혼자 하도록 내비두지 않고 너 쉬어라 내가 해줄게 하지 않고 아들이 힘쓰는 거기에 같이 뒤에서 붙잡고 같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근데 우린 자꾸 내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게 해라. 신앙의 노력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노력의 소중함을 세상 노력의 소중한 만큼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가치인식이 없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을 건너가서 그 인디안 아메리칸 대륙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하게 있던 금부치,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걸 이용해가지고 손꼽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신기해가지고 그 귀한 금하고 바꾸듯이요. 가치를 모르니까 기껏 손꼽을 하나 하고 금을 바꿔버리고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모르고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꾸고 앉았는지 몰라요. 주일날 결혼식 참석해도 교회 예배는 참석 안 해. 아는 사람 결혼식 있으면. 같이 알면 그렇게 못하지요. 미안해요, 내 얘기해서.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난 순종한 것뿐이고. 우리 모친 권사님이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교통사고로. 교회에서 대덕의 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모셨었는데 그리고 목사님 따라서 점심 먹고 교회에서 교회 못 나온 주인 교회 농사 때문에 못 나온 분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신방 목사님하고 같이 돌고 그리고 저녁도 교회에서 드시고 그래 7시 반 저녁 예배 드리시고 그 잘 마치시고 교회 차 타고 집 앞에 내려서 그 건널목 집 앞에 아스팔트 도로 건너는데 국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 그 어머니 장례식 치르는데 그 어머니 장례식 치르는 그 기간이 월요일부터 제가 12년 동안 사역하던 기도원에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나 없으면 안 되고 찬양인도 할 사람도 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12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그분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 하면 그분 말씀하실 때 느부갓네 왕살이랴.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태 주여 종들 중에 그만큼 열린 사람 나 못 봤어요. 그런 분 밑에서 내가 12년 훈련을 받았다고. 거기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어머니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그럼 3일장 치러야 되잖아. 화요일날 장례식 아니야. 일월화.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 시작돼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따르기는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게 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 너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라오라 그랬죠? 에? 내가 우리 식구 중에 막내예요. 우리 형님 위에 2분 계시고 누님 2분 계시겠어요. 내가 장례식장에서 첫날 양해 구하고요. 이틀 장 치렀어요.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월요일날 오전에 장례식 치렀어요. 그냥 화장터 가서 다. 왜? 나 하나님 집회 인도 때문에. 집회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기껏 해봐야 찬송인도고 내가 기껏 해봐야 내가 기도원 원장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나 차량 운행하는 거예요. 형님들 누님들 그 사정했더니 다행히 형님들 누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 그렇게 자 그렇게 해라. 형님 장로님이고 누님도 권사님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요. 화요일날 장례식 치러야 되는 거 월요일날 오전에 장례식 치렀어요. 일요일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밤에 늦게. 내가 그때만 해도 부목사로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 금식하면서 설교했어요. 주일은 24시간 금식하면서 설교 준비하고요. 아니 수요일은요. 주일날도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녁에 내 설교 저녁 내 설교 끝날 때까지는 밥 안 먹고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밥 먹으려는데 전화 왔어. 어머니 교통사고 났다고. 김천 도립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고. 밥 먹다가 전화 받고요.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례식 치렀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기도원을 함께 하면서 그때 있던 교인들이 한 말이에요. 부목사님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자리 비웠어요, 언제? 아니요. 월요일부터 참석했어요. 시작되는 날부터. 근데 빈자리가 뭐예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빈자리.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부터 열까지. 난 그래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한 해 한 번 맡겨지려면 나만큼 잘할 사람 없다. 오죽하면 나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면서요. 실수할까봐 알람 머리맡에 2개 놓고 잤어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깜빡하고 넘어가요. 그냥 못 들었네. 실수할까봐 알람 2개 갖다 놓고요. 때로는 멀리 나온 사람 새벽기도 20분 30분 가서 태워올 때도 덜어 있어요. 그럼 그런데 갔는데 안 나왔어. 화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씨 나온다 소리 나가지 말지 20분 30분이나 걸려가지고 그 사람 하나 보고 태우러 갔는데 나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원망해 본 적 없어요. 나 할 일 다 했다. 다 했어. 나 거기까지 갔다 온 걸로 하나님 앞에 상 받아 그냥. 그 사람 나오고 안 나오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 안 나온다고 원망해 본 적 섭섭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일했잖아요. 나 상 받는데 뭘. 그 사람 나오고 안 나오면 그 사람 상의 문제지. 내가 무슨 이유가 없어요.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를. 가치 아는 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가치 인식도 없이 뭐 말씀 조금 말고 뭐 영적으로 조금 열리고 뭐 조금 기도 좀 에이 아니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해. 율법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저들의 역사인데 다 저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 체험하며 그 후손들인데 더 잘 알지요 우리보다. 신앙 아니에요 그거. 가치가 인식돼야 되지. 가치만큼 나를 희생하고 투자할 줄 알아야지. 그걸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달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지식이나 쌓고 모르는 거나 배우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는 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으려니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으리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알고도 행치 못할 바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 뭐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달랜대. 하나님이 많이 달래는 거 채우지 못하면 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책망 들어 상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은 생각하지 않고 욕심 가지고 육신적으로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대. 많이. 그걸 모르니까 욕심만 가지고 달라 그래. 그거 알면요 적게 받으려고 들어야지. 많이 받으면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복된 자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더 복된 자예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았지만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가지고 충성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맡긴 만큼 1달란트 남겼다, 그럼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 받은 자하고 상이 똑같아요.
근데 뭘 큰 걸 바라냐고요. 독일에 가면 목사님들이 제도가 그래요. 거기는 정부에서 월급 줘요.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갈 필요를 못 느껴 안 갈라 그래. 내가 20년 목회했다. 그러면 20년 목회한 호봉수로 줘가지고요. 월급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 숫자에 따라서 자녀 수당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10명 있는 교회나 100명 있는 교회나 1000명 있는 교회나 20년 목회해서 자녀가 3명이야. 똑같아요, 월급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큰 교회 갈 욕심이 없어. 뭐 여기가 더 편한데 뭐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 가면 뭐 심지어는 뭐 오만 그냥 경조사 쫓아다니기 바빠. 어떤 믿음 별난 사람은 송아지 배탈 나도 와가지고 안수기 되어달라 그러질 않나? 조그만 교회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 근데 부흥회 나가면 목사님들 많이 참여한 자리에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제도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 큰 교회 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뭐 아쉬운 거 없는데 뭐 편한데 뭐. 그러나 진짜 거룩한 욕심이 있어 보세요. 진짜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뭘 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치인식이 돼 있어야지. 가치인식이.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 가치인식 높여지지 않은 거 가지고는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예요. 이거 책망거리라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리는데 많이 아는 자에게 아는 만큼 행동하려는데 그건 못하고 있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 알고 하나 행하는 사람 맞지 10가지 아는데 한 가지밖에 행하면 못해. 속된 말로 그건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아야지 뭐. 그럼 뭐 아는 게 중요하냐고요. 자꾸 알려고 떼지 가지고 하려고 뭘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남과 비교하고 그거 오롯이 꺼지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화의 끝에서 4번째 줄 봅니다. 성령은 너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아버지요? 너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 아들 쉬라고 제껴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야, 네 혼자 힘써 해라 그런 게 아니고 함께 하는 함께 도와주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내가 성령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만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무슨 힘을 쓰고 앉았냐고요 지금. 성령이 도와주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뭘 하는 거 힘쓰는 거. 그래서 우리 힘쓰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는 거. 예배하기를 힘써, 기도하기를 힘써.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 이것부터 충실하고 생명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게 말씀과 기도라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소홀히 안 해, 이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게 생명의 근원인데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걸 소홀히 하고 앉았어. 그리고 아무 고민도 없어. 예배 한번 빠져도 뭐 관심 관심도 빠졌으면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뭐. 그래요, 바쁘면 빠질 수도 있어. 그 대신에 그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그만큼 더 없다. 이건 의식 안 해. 그걸 만약에 여기서 상 없다 그래봐 난리 날걸. 그냥 기를 쓰고 할걸. 너 하루 빠지면 너 여기서 100만 원 손해본다 이런 거 맞잖아.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냥 막. 역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여기 며칠 전부터 여기 도로 꽉 막힐걸. 여기 서로 들어오려고. 폰 새로 나오면 그냥 줄 서는 것처럼. 인식이 없어 인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걸 높여가기를 힘쓰는 만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럴 때 더 큰 일 이루고 더 큰 일 이루고 상이 더 크고 영원하고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기쁨 맛보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막 베푸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것만큼 큰 거 없어요. 이거 맛들이면은요 나 위해서 쓰는 거 아까워. 별거 아니야. 지나면 끝이야 그거. 화장실 한번 갔다 하면 끝이야.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위해 쓰는 게 아까워. 근데 남들 위해서 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하나님 보셨지요? 나 하나님 나라에 또 상 쌓았네. 남들 앞에도 얼마나 하나님 떳떳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래 저래야 돼.
난 뭐 우리 소연이가 친구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어떤 때는 가끔씩 친구들하고 뭐 시험 끝나고 하면 같이 잘 때 난 그냥 안 있어요. 꼭 걔들한테 이미지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 어린애들 아직 교회 안 나와도 소연이 따라왔다가 와서 보면은 교회 목사님은 이렇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잘해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예수 안 믿어도 목사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좋은 분이구나. 진짜 내 집에 온 천사 돼야 돼 심정으로요. 어쩌다 학교 앞에서 같이 타도요. 얘들 집이 있으면 집까지 내가 멀면 거기까지 태워다 주고. 근데 소연이 태워다 보면 다행히도 같이 오는 애들이 전부 요 근처야. 그래서 다 여기서 내리면 된대요. 여기서 한 10분 더 간다고 나 10분 더 태워다 주고 와요. 왜요? 하나님 영광. 목사는 이미지 똑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난 거기에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아. 그건 아깝지 않아. 나 여기 자부심이 있어요. 누구보다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 인식 심어주기 위해서 더 해라. 더. 그래서 그들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볼 눈은 없지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그런 의식 가지고 매사를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요? 복 안 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힘이 없어 복을 못 줘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마음 하나만 움직이면 몇 억도 갖다 주는데. 김동훈 목사가 그럽디다 간증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북 사람들 돕고 그렇게 교회 도우면서 막 회사 이북 사람들 그 직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투자해 가지고 막 그렇게 선한 사업에 힘쓰는 걸 알고 어떤 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고소한 거 보니까 그거 가지고 법정 다툼에 들어간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자기 노년에 자기 이루었던 그 재산을 아들한테 주면 탕진할 것 같으니까 600 간증합디다. 600몇 억이라고. 그걸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그 부인한테 유언해 가지고 김동훈 목사님 주고 갔대요. 600몇 억을. 저분한테 내 일생에 모은 돈을 저분한테 맡겨놓으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쓰겠구나. 그래서 자식한테 안 맡기고 목사님한테 그걸 기증하고 갔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자식이 법정 소송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아들이니까 재산 묻어봐도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결정권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정 다툼하면 그랬더니 김동훈 목사 웃으면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법정 다툼해가지고 저가 이겨도 일부분 가져가는 거. 그래 몇백억 좀 자기가 이겨서 가져간다 그래도 내가 그거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냐. 주시는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지. 그런 의도로. 그 사실은 그런 거 법정 다툼해봐야 그거 아들이 못 이겨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혼을 했는데 부인 통해서. 그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김동훈 목사님한테 600몇 억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마음에 들면 끝나. 그걸 못 믿어가지고 아둥바둥. 아니에요. 그 내가 종종 부흥이라고 하면 하는 소리. 도토리 100번 굴러봐라. 호박 한 번 굴으면 땡이다. 때 돼서 하나님 축복하시면 끝나요. 그걸 뭘 내가 아둥바둥해가면서 그걸 인색하게 그냥 걱정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거 아니야. 가치인식만 똑바로 되면 돼요. 가치인식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그 가치를 인식해 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것만. 성령님이 복음의 본질 핵심이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본래의 모습이시다. 그래서 인자를 말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이 성령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냥 내 힘으로는 막 부담스럽고 힘든데도 내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지게 느껴지질 않게 해요, 여기서.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믿음 없이 드리려고 그러면 진짜 못 드려요. 아까워서요. 걱정돼서 못 드려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함하신가? 아까운 것도 없어. 고민도 안 돼. 그냥 줘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 우리 중직들 모아놓고 내가 한 말 있어요. 나 은퇴할 때 퇴직금 안 받는다. 아니 그만큼 목회했으면 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당당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나 안 받는다. 큰 소리 쳤어요.
왜요? 하나님 들으라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노후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 축복하시는 게 더 크다. 그게 내 마음 더 편하고 더 기쁘다. 끝났지 뭐. 나 안 받는다 그랬어요. 당당하게. 중직들 모아놓고요. 나 은퇴할 때 퇴직금 안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전제를 달아야 될 게 있다. 당신들이 중직들로 충성하는 청지기로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해서 복받기를 원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리는 건 그건 나도 말리지 못한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니까. 그럼 나도 거절 못한다. 그러지 않는 한 나 안 받는다. 당당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질 거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여기 성령님만 모시고 가보세요. 끝나. 그런 성령님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고 언약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있도록 끌어가시는 하나님, 끌어가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히 관심 가지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공정 나는 새봐라 농사 짓지 않고도 곡식무와 골 들을 것 없어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령을 여기 모시고 살면, 이 모시고 살아가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로 초점으로 거기에 이걸 목적으로 살면 그런 믿음 누구라도 되게 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